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박동주 집사님 성경 봉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하라니까 후들후들 한다고 앉아서 하시겠다 해서 앉아서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다음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을 제자들이 너무 이게 기억을 하고 그게 기록을 한 거죠. 그 설교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8번이나 했습니다. 한 설교 속에 8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왜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하나 부르면서요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좀 가는데 또 성하나 그럽니다. 또 성하나 이러면서 반복해서 8번이나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면서요 같이 살다가 예수님 가시니까 마음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제 설교하시고 나서 마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뭐란가 하면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무슨 때를 말합니까? 여기 참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가지고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랍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게 묵상해 보면 이건 예수님의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잡히고 싶어 합니다. 임재에 기뻐하고 그 안에 기뻐하면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좋다고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쭉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참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여러분 이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이 하는 생명,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요, 이걸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는 게 뭐냐, 뭘 아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이거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 모르게 하고 예수 믿는 이 축복을 모르게 하고요, 다른 것에 열심을 내도록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지만은 그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지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1절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 뭐랍니까? 참 하나님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열심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의만 쌓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요 꼭 올바른 지식으로 오늘 크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요 열심을 있는데 이 시간에도요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잘 아니까요 이렇게 겁없이 막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안다고 할 때요 어떤 알민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너 몸에 잉태될 거야. 여러분 아가씨가 어떻게 애를 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안다는 게요 바로 이 안다는 거예요. 그는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아주 내 생명으로 알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자를 안다는 것은요 그 남자에게 내 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그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온 만 세상 사람들아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여호와께서요 말씀하기는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을 했다. 그러나 봐봐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거 깨닫는 게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봐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지금도 여러분 이건 옛날에 성경에 그런 기록한 내용인 것 같아도요. 지금도 나를 두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좀 기울이라 땅이여 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할 때 저는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그러면 저를 알 때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 하지요. 이러는. 저를 소개할 때 목사님이라 하죠. 그럼 조금 더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그 전에 웅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고 지금 흔들기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좀 더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웅천교회에서 뭐 여러분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웅천교회에 계시는데 옮겨 와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뭐 예를 들면요. 그 저를 알 때 아는 걸 소개할 때 뭘 소개합니까? 저의 한 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오승환 목사님이 진짜 진실되다고 예를 들면 그런 소개를 하게 되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그 표현을 진실되게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 그 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가지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꾸 거꾸로 예수를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나를 귀히 봐가지고 소중히 봐가지고 나를 들어서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걸 알아랍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 그 뒤에 13절 14절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나에게 헛된 재물 가져온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증한 거다. 월삭과 안식일의 모든 그 대회, 이 큰 집회, 대회 큰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견디지를 못하겠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너희들이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데 나는 너무나 배불렀다. 나는 배불러서 그거 싫다.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의 종교 행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땡으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뭘 드리러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당 밟는 분들 혹시 계시면 오늘 바꿉시다. 네? 혹 이 개척교회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면 목사님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러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 제가 여러분과 함께함이 정말 감사해요. 고맙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요? 혹 복음의 훈련이 안 됐는데 오해할까 봐. 집사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가면 뭐 개척교회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합시다. 제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전화 안 받아보셨잖아요. 스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심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요. 올바른 지식으로 나오지 않을 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당만 밟고 말이죠. 이사야 1장 11절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쫙 읽어보면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정말로 싫다.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려고 왔지만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나에게 주신 생명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걸 예수님이 이루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룬 게 뭡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요, 그분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의가 돼야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안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같이 계신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요,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면서요,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변론이 뭡니까? 변호사가 변론하잖아요. 검사가 이놈 이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형을 때리는데요 30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변론을 합니다. 변론할 때 시부지기 합니까? 강하게 주장합니까? 강하게 주장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변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오라, 나와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를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종교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 졸업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이거요, 이 성경은 이 이야기 외에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변론하자. 뭘 변론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나오라는 겁니까? 구약의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붙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그것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죄의 묵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희게 했다,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걸 변론하세요. 주장하세요. 강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사단은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죄의 법이 항상 우리에게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돌을 닦아야 내가 그게 도달하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주님이 청산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사단은요 이걸 빼앗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니까. 우리 처 동생의 그 남편 누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제 처의 여동생의 남편의 누나, 마산 부림시장에서 한복 가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복을 하면 미싱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 그래서 당뇨가 온 거예요. 당뇨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기 시작했어요. 한쪽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손자가 젓가락 갖고 놀다가 눈동자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이 돼버린 겁니다. 뒤로 피가 흐릅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제 손을 붙잡고 마주대하면서 목사님 딱 앞에 얼굴이 앞에 있는데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러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요 죄의 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라옵니다. 예?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영화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게 죄의 법입니다. 제게도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병원에 가서 5군데 병원에 진찰을 했는데 이 치료가 안 된다는데 이게 치료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집사님 보고요.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하나 둘 셋 기다릴 테니까 셀 테니까 눈 떠보세요. 하나 둘 셋 하는데 눈 뜨는데 안 보입니다. 이랬는데 제가요 그때도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고 보일 수가 있냐. 그런데요 이분이 감동이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날 또 기도 받으러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 마음에 또 여러분 항상 죄의 법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이거 정말 그럴까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요. 사단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법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오지만은 저도 그게 오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혹 믿음이 없는 생각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죄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사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이거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짐승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야 너 마당만 밟고 나 그거 내가 배고픈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 나 그거 싫다. 너 그거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답을 주는 게 뭔가 하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그런 것 통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흰눈같이 이게 했고 지눈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했다. 이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둘째 날 내가 이분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확실히 어제도 기도했는데 떠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죠? 할 자신 있죠? 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도 어제 하나 둘 셋 했다가 창피당했거든. 그래서 그날은요. 하나 둘 셋 안 했어요. 그냥 집에 가라 그랬어요. 이분이 사이에 손 붙잡고 왔다 눈 떠나 감으나 똑같으니까 눈 감고 집에 가다가 우리 저 웅천에 가면 그 서구 뭡니까 무슨 뭐요? 저 뭡니까? 그게 저기 있어요. 서중못이 있어요. 서중못 정도 이렇게 우리 예전에 있던 예배당에서 서중못까지 거리는 한 1km 정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다가 못 지나가는 점에 이분이 눈을 뜨고 싶어서 한쪽 눈을 실눈을 살 뜨는데 앞에 차남바가 보입니다. 앞에 있던 짜잘한 글을 땡겨가서 보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거 압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네? 그걸요 이사야 43장 4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가 내 눈에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없이는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존귀하게 얘기해줍니까? 어떠세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지긋해지니까 조금 인정받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참 많은 세월을요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곳이 있던가요? 또 나도 나 자신도요 내가 존귀하지 않아요. 우리 박 선생님 어떠세요? 존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요 늘 우리 생각이 짓눌리고 이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것을 알고 나올, 그러면서요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43장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나 곧 나는, 이 18절 아니에요? 몇 절이고요? 43장, 제가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하나님이 이럽니다. 나 곧 나는 네 죄를,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는 자꾸 이게 종교적이었던 것들이 성경적인 생각보다도 다른 생각이 우리를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잘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줄 믿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뒤에 뭐랍니까? 뭐 했단 말이에요? 네 죄를 도말한 자니. 도말해버려. 도말한 자니. 네 죄를 또 어떻게 해요? 기억지도 하지 아니라. 너는 너 죄를 내가 기억지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나게 해라. 이게 아까 변론하라는 말하고 같아요. 우리가 함께 또 변론하자 강조합니다. 주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말하여서, 말을 하고 주장을 해서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래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분이 내 죄를 도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런 도구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게 말씀이 내게 와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이 땅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를 받아야 이 세상이 변화되지. 내가 내 힘으로 열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냅시다. 변론합시다. 내 생각이 나를 올가매오고 하나님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앞에 우리는요 강하게 변론해야 됩니다. 사단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변론합시다. 이 시간 주장합시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 없이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그럽니다. 너 마당만 밟고 있구나. 응? 너 많은 거 가져와가 정성을 들이고 막 찬양을 잘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 그거 싫다. 그거 싫다. 나 그거 안 받는다.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 보고 뭐 찬양 잘하라고 그런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답을 내립니다. 오라. 오늘아 나와 함께 서로 변론을 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되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보혈, 십자가 외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인격은, 우리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뭐 주고 싶어요? 감추고 싶지. 아주 귀한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요, 인격적이지 않고 내하고 통하지 않으면요, 사 뒤로 뺍니다. 맛없는 거 살려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인격적으로 통하면요, 오면요, 이거 내 물 보니까 맛있더라 하면 니 먹어야지 왜? 이거 내 조금 전에 먹었다고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돈만 따라가는 겁니다. 돈이면 눈이 번쩍 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찝찝함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기도할 때 그럽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그 하다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 이런 기도 우리 교회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황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이라는 것을 떠나면 방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돌아가는데 방황하러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안에 푹 빠져 거하러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예배당에 와서 그분을 만나러 오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죄가 주홍과 들리려 흰 눈처럼 비고 양털같이 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곳에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주장하고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의로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밝아진 부분들이 많아서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근데 제 마음에 응답이 이렇게 와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다. 그냥 주님 해놓은데 그 안에 붙구나 들어가 있으면 된다. 네?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너 죄가 주홍같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했다는 그걸 붙잡고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요 주님이 쭉 설명하다가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마라. 우리가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또 믿음의 행위를 잘 못하는 게요. 뭐 때문입니까? 옛날 일들 때문입니다. 옛날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시험이 오고. 옛날에 기도해 보니까 안 났거든. 치료가 안 일어나거든. 쉽게 말해서. 옛날에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적 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나하고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한 자인데 너 입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실망 가운데 있지 마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래 삽시다. 내가 내 힘으로 뭘 나타내려고 애를 써서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나타내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요 이걸 이대로를 잘 안 믿어요. 이제 나타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또 보세요. 아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에?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생수의 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사막이 강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알고 갑시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나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놨다. 이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는데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을 미워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말씀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나가서 뭐라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창세전에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우리에게요. 에덴 농산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 반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에? 우리 생각이요. 육의 생각, 보이는 세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반영하다가 타락하자마자 타락해버리니까요. 하나님 반영하는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다른 걸로 대체로 넣어보니까 돈으로 행복해 보려고 하고 다른 걸로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가 않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전의 그 영광을 영화롭게 했다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내는 생각으로 우리를 말씀 속의 진리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 이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되었구나. 나를 이런 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사랑은 모든 것의 어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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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번 합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